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신의 청년들 주님의 성전 가운데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 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이 말씀 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고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팀으로 또 성가대로 우리 찬양팀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반경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부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네. 그러면 사랑이 부르십니다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국내 선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부르십니다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왜 대답은 안 하시나요? 사랑이 부르시는데. 네, 부르시는 사랑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말씀의 인생을 갑시다 하고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미국의 사회학자 중에 마크 그라노베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 마크 그라노베터라는 분이 1969년도에 약한 연결의 힘이라는 논문을 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약한 연결의 힘이란 건 뭘까요? 약한 연결의 힘. 쉽게 말하면 이 약한 연결이 강한 연결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요. 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 이 청년부 안에서 나와 친한 사람이 있죠. 나와 친한 사람은 강한 연결의 사람이에요. 근데 나하고 안 친한 사람, 서로 잘 모르는 관계가 있죠. 이런 연결은 약한 연결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강한 연결이 있고 약한 연결이 있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중에는 내 속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또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도 있고, 또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오래된 친구도 있고, 또 여러분 회사 동료 중에서도 나랑 맨날 같이 밥을 먹고 맨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동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강한 연결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강한 연결의 장점은 뭘까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장점이 뭘까요? 워낙 친하니까 눈빛만 봐도 서로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일의 능률이 좋습니다. 이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 처리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약한 연결보다 굉장히 강한 연결에 집착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가 다 누구 때문에 옵니까? 친한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친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 강한 연결에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생을 이 강한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강한 연결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주 고질적인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 강한 연결을 우리가 여러분 유지하려고 아주 애쓰잖아요. 그럼 이 강한 연결은 우리 단체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닫힌 사회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단적인 예로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청년부 안에 새신자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새신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강한 연결만 고집하면 그 사회는 이렇게 닫힌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
뭐 사역팀이 있죠. 뭐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팀들이 그냥 서로 친해지는 데만 집중을 한다. 서로 그냥 알아가는 데만, 우리 팀끼리만 이렇게 결속하는 데만 집중을 한다. 그럼 여러분 그 팀에는 그 어떠한 새신자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강한 연결만 고집하면은 이렇게 닫힌 사회가 돼버리고 결국에는 이 팀은 아무런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우리 지휘자 우리 예은이 평생 우리 80대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를 할 건가요? 결혼해야 되겠죠. 결혼하면 졸업할 겁니다. 졸업시켜야죠. 언젠간 사라질 거예요. 인도자 평생 할 거예요? 평생 못하죠.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드럼 세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 또한 여러분 언젠간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 강한 연결만 고집한다? 그럼 그 단체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동체에는 어떠한 새신자도 들어올 수 없고 닫힌 사회가 돼서 언젠가는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강한 연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예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또 그렇게 닫힌 사회가 되니 뭐가 없습니까?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다양성이. 이 강한 연결은 여러분 다양성이 사라지고요. 약한 연결은 다양성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다양성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영국 정부가 이 독일군의 암호를 해석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과 막 인력을 투자를 했답니다. 이 독일에 이 애니그마라는 이 암호 기계가 있었어요. 이것만 풀면은 우리가 이 독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였냐? 바로 이 암호 해석팀을 꾸릴 때 출신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뭐 태어난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을 다 한데 모아서 이 암호 해석팀을 구성을 했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한 팀으로 꾸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기 시작했대요. 저 지역의 사람은 이런 게 장점이구나. 저 학교 사람은 이런 게 장점이구나. 이런 장점들을 서로 흡수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창의적인 방법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영국은 이 팀을 통해서 이 약한 연결의 팀을 통해서 애니그마를 해석할 수 있었고 결국 이 2차 대전 가운데서 이 연합군은 큰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다양성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다양성,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전공자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전공 이야기만 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만 해도 얼마나 다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제임스 서로위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신의 책 대중의 지혜라는 책에서 이런 다양성의 장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유사한 집단은 새로운 정보를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또 너무 동질적인 집단은 구성원들이 잘하는 일에는 뛰어나지만 대안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일을 개발하는 데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밑줄 친 유사한 집단, 동질적인 집단이 바로 강한 연결의 집단이에요. 이런 강한 연결의 팀은 팀워크가 좋아요. 왜냐하면 친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좋아서 맡은 임무 수행은 아주 최고랍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요? 새로운 배움이 없고 새로운 발전도 취약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여러분 강한 연결의 반대, 약한 연결은 어떨까요? 약한 연결은 굉장히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배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이 약한 연결이 뭐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커뮤니티 있죠. 그런 커뮤니티가 약한 연결인 거예요. 우리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정보를 얻고자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약한 연결입니다. 이 약한 연결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배우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마크 그라노베터가 이 약한 연결의 힘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취업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기 취업한 우리 직장인들 있죠? 혹시 취업하신 분 중에 나는 가족이나 친지나 뭐 친구를 통해서 취직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현저히 적을 겁니다. 취직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나 다양한 단체를 통해서 알아보고 취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크 그라노베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바로 이 커뮤니티의 약한 연결을 통해서 다 취직한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왜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정보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커뮤니티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약한 연결에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 사회생물학자인 이 레베카 코스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양성은 우리 생물이 생존하는데 보험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보험이래요. 다양성은. 왜 여러분 이 다양성이 왜 보험이냐? 여러분 같은 종끼리 이 같은 생물의 같은 종끼리 교배를 시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 뭐가 문제가 돼? 유전병이 생기죠. 유전병이 생겨요. 그래서 나라에서 법적으로 뭘 한 거예요? 동성동본의 결혼을 막아놓은 거예요. 유전병이 생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다음 세대를 만들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위대한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양성은 이 생물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대형 교회가 있고 이렇게 중소형 교회들이 있어요. 왜 대형 교회,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대형 교회들만 남고 중소형 교회들은 다 망하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대형 교회들은 약한 연결에 열려 있어요. 이 대형 교회들은 뭘 합니까? 뭐 결혼학교다, 무슨 선교 대회다,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곳에 쉽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런 대회나 그런 선교든 뭐 이런 것들은 다 약한 연결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중소형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중소형 교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 강한 연결에 단단해져서 그 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이 중소형 교회들이 많이 망하게 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강한 연결의 단점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바로 이들이 만든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뭐 할례 의식이다, 아니면 정결 예법이다, 아니면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굉장히 높은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거대한 장벽을 만든 거예요. 자신의 강한 연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벽을 쌓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벽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단번에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 조금 길지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은 손으로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강한 연결을 만들었어요. 엄청 거대한 장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뭘 했습니까? 그 거대한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로 나눠진 공동체를 하나로 합쳐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까? 약한 연결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이 청년부 안에 여러분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들어와도 어색하지 않은 공동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거대한 벽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 벽을 허무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벽을 치는 분입니까? 벽을 허무시는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친구들과 추억팔이를 할 때가 있어요.
왜 청년들과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막 그런 얘기들 해요. 야, 우리 막 야, 뭐 2019년도에 뭐 국내 선교 뭐 어디 갔잖아. 2006년도에 뭐 어디 갔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추억팔이를 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냐? 우리가 뭐 이런 회상을 했다 칩시다. 야, 우리 뭐 작년에 수련회 갔잖아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 수련회 같이 안 간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룹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져요? 그때 작년에 수련회를 같이 간 친구와 작년에 수련회를 가지 못한 친구, 이렇게 그룹이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추억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해야지,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해버리면은 둘로 벽을 나누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추억 회상도 여러분들은 같이 추억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만 하도록 노력하는 편이 좋아요. 되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정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이 벽을 허물고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약한 연결의 공동체로 만드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대형마트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대형마트 뭐 이마트, 현대마트는 아니죠.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마트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요? 1993년도에 도봉구에 이마트가 가장 처음 먼저 생겼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각 지역마다 대형마트가 엄청 늘어났죠. 근데 여러분, 이 대형마트가 늘어나자 뭐가 사라졌습니까? 동네마다 전통시장이 사라졌고 소형 마트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가 대형마트 가면 훨씬 더 좋은 물건을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대형마트를 선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약한 연결에 대한 관심을 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형마트들 직원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고객님, 이 상품은 여기 있고 저 상품은 저기 있고 이거 한번 맛보세요. 직원들 여러분, 친절도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직원과 깊은 관계를 맺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죠? 나보다 나이가 지긋하신 뭐 어머니 같은 분이 뭐 나한테 뭐 먹으라고 권유해도 우리는 인사를 까딱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선교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뭐 보면 과테말라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케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태국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뭐 국내 선교 다수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선교의 마인드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장 보러 간 그 마트의 직원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시장에 나가잖아요. 할머니 손잡고 시장에 나가면은 건어물 아저씨랑 인사하고 뭐 전집 아줌마랑 인사하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 다녔어요. 또 제가 어머니 손잡고 경동시장에 나가면은 저도 모르는 어른들이 네가 누구누구 아들이구나 막 저를 이렇게 아는 척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동네 마트 가시면 그 마트 직원이 여러분들 알아보십니까? 네가 누구누구 딸이구나, 누구누구 아들이구나 알아보십니까? 알아보시지 않죠. 요즘 이 시대는 여러분 약한 연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은 우리는 약한 연결에 관심이 없지만 성경은 절대 강한 연결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강한 연결이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도 가족도 있었고 뭐 제자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강한 연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벽을 치는 분이 아니라 이 벽을 뚫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약한 연결의 공동체를 더 지향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죠. 또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던 형제들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강한 연결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해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바로 이 문 밖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문 밖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제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잠깐 우리 아들 좀 불러달라 이제 어머니가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을 못 알아봐서 이 얘기를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저 밖에 있는 거는 내 어머니 마리아와 내 형제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내 어머니 내 형제가 아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드러나요. 뭐냐면요. 여러분 강한 연결은 대부분 이 제도로 엮어져 있습니다. 제도라는 게 뭐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제도들로 엮어져 있습니다.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강한 연결로 만들고자 했죠. 강한 연결은 뭐예요? 이 제도로 엮어진 공동체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약한 연결은 뭘까요? 약한 연결은 목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소명으로 연결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로 엮어져 있습니까? 여기 저랑 피가 섞였나요? 여러분들이 같이 학교를 나왔나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뭐 MBTI가 잘 맞나요? 아무런 접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청년반에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이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공동체는 목표를 바라보는, 소명을 바라보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13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대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이런 제도로 낳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약한 연결은 제도가 아닌 목표, 이 소명으로 엮어진 공동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약한 연결의 공동체가 아니라 소명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명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뭐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소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은 구약 시대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셨으면은 아실 텐데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합니까? 아수르에 멸망을 하죠. 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면서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서 막 혼혈을 시켰어요. 이방인들과 혼혈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피가 더러워졌잖아요. 온전한 이스라엘 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무시를 했던 겁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절대 혼혈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시키긴 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이방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율법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조약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의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한 목적은 뭡니까? 결혼 금지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표가, 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결혼 금지법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게 중요할까요?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문제로 소급을 해서 자 여러분이 살이 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부터 저녁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전역 금지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살이 찌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살이 찌지 않는 게 중요하죠.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전역 금지법을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방인 신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혼인 금지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혼인 금지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방 신을 섬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뭐만 남긴 거예요? 제도만 남기는 거예요. 이 제도만 남겨서 벽을 높이 쌓고 강한 연결의 강한 연결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율법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제도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소명과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를 준비하면서 좀 선교에 관한 말씀을 보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 이유가 누가가 썼다라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대략 학자들은 누가복음에도 대략 처음 부분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라는 이런 인사말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밝히는 것으로 봐서 이 두 책이 누가가 썼고, 이 누가가 쓴 책 중에 첫 번째 책이 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왜 썼냐? 누가복음은 처음에 이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때는 데오빌로가 조금 믿음이 약했나 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아주 존칭까지 깍듯이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을 쓸 때쯤에는 이 데오빌로의 신앙이 조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부를 때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지 않고 데오빌로여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을 받은 사람, 이 누가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이제 설명하면서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완벽히 설명하고자 썼다면, 사도행전은 실천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사도행전의 가장 주제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졸음도 깰 겸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딱 이 1장 8절의 주제 말씀대로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저 말씀대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서, 그리고 2장부터 이제 13장 전까지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3장부터는 이제 이방 선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3장의 처음 시작 교회가 어디였냐?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그 선교의 시작점이 되는 안디옥 교회 이 지도자 5명이 누군지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첫 번째 이제 바나바가 나오죠. 위에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이제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자신의 재산을 다 헌물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 13장에서는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바울보다. 이때는 바나바가 훨씬 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뭐 알겠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쓰임 받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누구입니까? 우리 13장 1절 말씀 한번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이 누구였어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에서 그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대충 알 수 있는 건 저 니게르라는 그 헬라어라는 단어가 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흑인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또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에티오피아에 살다가 이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 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이제 루기오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하는 이방 사람이었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누구냐? 분봉왕 헤롯이 여러분 사도 요한을 목을 베었던 그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젖동생이라 함은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명의 지도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흑인이고 어떤 사람은 왕족이고 어떤 사람은 신실하고 바울은 어때요? 이전까지는 또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기독교를 아주 경멸했던 사람이잖아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선교를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정말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이 하나의 선교팀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은 소명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후에 계속 이 5명이서 어떻게 일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금식하여 성령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니 계속 이렇게 일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사역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공동체예요? 소명을 따르는 공동체예요. 그랬기 때문에 흑인이 왔건 이방인이 왔건 그리스도인이 왔건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사람이 왔건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내 선교를 떠날 겁니다. 우리도 진짜 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진짜 성격도 다르고 정말 다른 출신의 다른 전공의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의 소명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